삶의 한 절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주님께서 가신 그 사랑의 길, 소망의 길, 헌신의 길, 그 좁은 길, 그 높은 길,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붙게 하시고 주 안에 거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한 부분은 질문입니다. 도전적인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부분은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도전적인 질문의 핵심이 뭐냐? 1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사람들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찾아와서 아주 도전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They say. 쉽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뭔데? 도대체 당신이 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또한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궁금해서 알기 위해 했습니까? 아닙니다. 책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 성전에서 상을 둘러부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성전을 나오셨다가 다시 그 성전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잔뜩 벼르고 있는 그들의 홈그라운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준비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도대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Who is Jesus? 예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의 핵심이 12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과 11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도대체 성경 읽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영어로 The Chief Cornerstone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영어 번역본을 NASB 번역을 택했습니다. 헬라어 원본을 가장 잘 옮긴, 이 구절을 잘 옮긴 번역본이 여러 번역본 가운데 NASB이기 때문에 The Chief Cornerstone이라는 번역을 선택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렸지만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하시기 바로 전에 1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이야기?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포도가 익을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왜? 그 포도의 열매를 좀 받으려고. 그런데 이 농부들이 마음을 곱게 먹지 않고 악하게 먹어서 주인이 보낸 일꾼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마지막에 누구를 보냈나요? 아들을 보냅니다. 그 아들까지 잡아 죽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보냈지만 잡아 죽였다. 예수님 질문합니다. 이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면 어떡합니까? 다 죽이는 거죠.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나를 잡아 죽이겠지만 나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선포, 주님께 스스로 하신 선포,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The chief cornerstone. 한 개 질문이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cornerstone? 도대체 모퉁이의 머릿돌은 무엇인가? 그럼 이것은 건축 용어입니다. 예전에 집을 지을 때에 돌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돌을 가지고 지을 때에 여러 돌들이 있지만 모퉁이에 가져다 놓은 머릿돌이란 뜻입니다. 모퉁이는 어디냐면 코너죠, 코너. 이렇게 코너에 갖다 놓은 머릿돌, 머릿돌이란 제일 처음 가져다 놓은 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다면 1번 돌. 건물을 지을 때에 돌을 주워다가 모퉁이에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모퉁이에 놓은 돌을 오른쪽으로 돌을 붙여갑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또 돌을 붙여갑니다. 그리고 그 1번 돌 위로 돌을 붙여갑니다. 그러면 건물이 완성되는 거겠죠. 이때에 가장 처음 갖다 놓은 돌, 머리가 되는 돌, 1번 돌, 기초가 되는 돌, 토대가 되는 돌, 기본이 되는 돌, 중심이 되는 돌, 가장 중요한 돌, 이 돌을 갖다 놓지 않으면 건축이 시작되지 않는 돌, 이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합니다. The chief cornerstone. 여러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 돌이 빠지면 건물이 완성되지 않는데 건물을 건물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돌인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시작이 되는 돌, 기준 되는 돌, 1번 돌, 가장 중요한 돌, 머리가 되는 돌,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예수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예요. 예수께서 스스로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시작, the beginning of all things.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세상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교회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당신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1번 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만물의 1번 돌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동받는 이 새로운 인생의 1번 돌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Without Jesus,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만물의 시작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요, 이 진정한 구원 역사의 시작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예정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죄인된 인간을 살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요, 교회 시작이 예수님입니다. 요즘 교회 개척도 많이 하지만 교회 개척한 사람이 교회 시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교회 개척을 하겠지만 그가 1번 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1번 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교회 1번 돌, 처음 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경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붙어갔어요. 그 옆에 누가 붙었다고요? 성경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붙어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그 옆에는 누가 붙어갔을까요? 이미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 간 성도들이 그 옆에 붙어갔습니다. 그 옆에 또 누가 붙어 있을까요? 당신도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곁에 누군가 붙어 있는데 그 곁을 따라 가다 보면 제 1번 돌 시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 시작이 예수님이에요. 그 옆에 붙고 또 붙고, 베드로도 붙어 있고, 사도 바울도 붙어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붙어 있고, 손양원 목사님도 붙어 있고,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서 거대한 성전이 되어간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돌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 둥그런 돌이 있습니다. 둥그런 돌. 또 어떤 돌은 뾰족한 돌, 뾰족한 돌. 어떤 돌은 뭉툭한 돌. 사람들을 보면 좀 뭉툭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돌은 네모 반듯한 돌. 정말 어떻게 잘 깎았는지 네모 반듯한 돌이 있어요. 이렇게. 삶도 반듯하고, 말도 반듯하고, 하여튼 생각도 반듯하고. 또 어떤 돌은요, 길쭉한 돌이 있어요. 가늘지만 길어요. 가늘고 긴 돌. 어떤 돌은 마른 목골 돌이 있습니다. 마른 목골. 서로 다르지만 성령님 안에서 붙고 붙어서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누구에게 붙어서? 예수님께 붙어서 성전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똑같이 생긴 네모난 돌로 지은 건물이 예쁠까요? 아니면 각양각색의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만들 수만 있다면, 지을 수만 있다면 그 건물이 예쁠까요? 여러분, 다양한 돌로 지은 건물이 훨씬 예쁩니다. 동일한 크기의 돌을 가지고 건물 짓는 것은 그것도 어렵지만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쌓으면 돼요. 그러나 크기가 다른, 모양이 다른, 성질이 다른 이런 각양각색의 돌들, 여러분 같은 돌들, 그 돌들을 가지고 건물을 지어갈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어놓고 오면 그 단면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더 튼튼할까요? 동일한 돌들을 그냥 쌓아놓은 건물이 튼튼할까요? 그거 쫙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정말 갈라집니다. 네모난 돌을요, 한 10열로 쌓아놓으면요, 갈라질 때 10열로 갈라집니다. 그런데요, 이 다양한 돌들을 얼기설기 다 지어놓으면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1번 돌 예수님, 그 곁에 12사도, 그 곁에 선지자, 그 곁에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그 곁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나도 붙어서 성령께서 하나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시작 아닙니다. 어떤 단체도 시작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교회의 시초요, 기본이요, 기초요. 여러분, 모든 것에 모퉁이 돌 되십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예수님 믿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말이 변합니다. 참 엉망진창인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요 달라집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A new creation, a new life.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근데 이 시작이신 예수님이요 마칩니다. 완성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한 사람만이 마칠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만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분만이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22장이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는 헬라어 첫째 문자,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 문자. 세상을 시작한 분도 예수님이요, 세상을 마무리할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꼭 예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한 분도 예수님이요, 역사를 마무리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끝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헤겔이 말한 것처럼 정반합, 테세, 안티테세, 여러분 신테세, 그 끝없이 반복하면서 흘러가는 게 역사가 아닙니다. 역사는 시작이 있기 때문에 마침이 있어요. 그 마무리의 끝에,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라, 내가 가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고백이 있죠. 역사의 끝에는 예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인생을 시작한 분도 예수님이세요. 근데 인생을 마치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선택하고 크리스천의 인생을 시작하게 했다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도망 못 갑니다. 도망가도 붙잡혀 옵니다. 조금 건방을 떨고 이상한 행동하더라도 붙잡힌 상태로 건방 떠는 겁니다. 아플 뿐이에요. 아플 뿐이에요. 시작하신 그분이 마치는 역사, 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마침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꽉 붙들고 계십니다. 사탄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역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탄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운행하시는 겁니다. 인생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마무리까지 마칠 때까지 붙잡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옆에 있는 돌들과 싸우지 말고, 좀 불편하더라도 옆에 있는 돌이 좀 내밀면 조금 비켜주고, 그래서 서로 다른 돌끼리 잘 함께, 그리고 누구에게?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옆에 큰 돌이 있어도 그 돌에 붙어 있는 거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새순교회는 몇 가지의 돌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자꾸 돌 해서 몇 종류의 돌이 존재할까요? 한 가지? 남자 여자 두 가지? A형, B형, O형, AB형 네 가지? 아니에요. 3,500가지. 3,500명이 주일날 모이면 3,500가지의 돌들이 있는 거예요. 네모난 돌, 뭉툭한 돌, 뾰족한 돌, 길쭉한 돌, 네모 바듯한 돌. 그러나 그 돌들이 함께 성령 안에서 이어질 때 튼튼한 건물, 예쁜 건물이 되어가고,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그 예수님께 딱 붙으면요, 사도 바울과도 내가 붙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도 붙어 있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과도 붙어 있는 거예요. 손양한 목사님과도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사람들과 붙어 있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마침도 예수님이에요. 그럼 그 예수님께서 당신을 붙드실 거예요. 나는 모퉁이 돌이다,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할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마침이다. The beginning and ending of all things. 시작이요 마침이다.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누구도 망가뜨리지 못합니다. 누구도 완전히 박살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천국이 완성될 것이고 이 땅 다 없어지더라도 우리 몸이 다시 살 것이며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 대신, 모든 게 시작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오늘 또 새롭게 시작되는 더 깊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처음처럼 이 더러운 마음, 찢긴 마음 좀 쏟아내고 첫사랑을 찾는 것, 그게 늘 좋아하는 말인데, 이 좋아하는 말이 가만히 보니까 소주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소주를 먹은 적은 없지만 보니까 처음처럼, 음식점에 갔더니 처음처럼, 이 좋은 말을 왜 술 선전하는 때 썼을까? 여러분, 이런 말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처음처럼, 요한계시록 말처럼 첫사랑, 덜 새롭게 10년을 만나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설레이며, 20년을 주님을 믿어도 처음 믿을 때 흥분처럼, 처음처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하는 것을 마치 처음처럼, 새로운 시작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는 주님께 맡기세요. 당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주님이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땅 가운데서는 늘 주님과 함께 새롭게. 두 번째는 생명의 길, the way after life.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는 자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 마가복음을 읽다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1장과 누가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4절과 누가복음 20장 18절에는 마가복음에 없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0장 18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다시 읽을게요. 무릇 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께서 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이 말씀을 하신 바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님께 도전을 해서 그 돌을 한번 깨뜨려 보고자 부딪히는 자는 어떻게? 그가 깨어질 것이다. 또 어느 날 이제 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 그 예수님께 도전했던, 엉뚱한 말을 했던 자 위에 떨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가루가 될 것이다. Be crushed. 박살날 것이다. 주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을 쓰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 속에 있었는가? 성경은 한낱 소설 이야기지 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은 실패한 사회혁명가일 뿐이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다가 실패한 사회혁명가일 뿐이다 라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 예수님 이름 믿고 구원받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지, 내 스스로 한번 구원받아 보지 라고 스스로 돌을 닦는 사람들, 예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 이들은 다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져요? 마음이 깨어져요. 마음이 허전해져요. 공허해져요. 목말라요. 절망감에 휩싸이면서 인생이 깨어지고 마음이 깨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께 도전하고 예수님께 건방을 떨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루가 될 것이다. 흔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아니라, 한 분밖에 없는 구원자가 아니라 여러 구원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주장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본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으로, 아들로 받아주었다라고 주장하는 양자론자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 이 세상에는 오직 물질만이 존재할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다 치워버리고 한번 내 힘으로 구원받겠다는 인본주의자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론자들, 이들은 지금 좀 떠들고 책을 내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중에 있는 수많은 책들 가운데 엉뚱한 이론들, 지금은 버젓이 돈을 받고 팔리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 창피함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런 책을 썼는가, 창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은 그 돌을 한번 깨뜨려버리고 예수님께 도전하려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도전하고, 예수님의 사상에 도전하고, 예수님 말씀에 도전하는 자들은 이 땅에 있을 동안 마음이 깨어지고 인생이 깨어지고 공허함과 슬픔과 낭만과 절망과 허무함과 목마름에 마음이 깨어지고, 더 나아가서 기회가 다 없어지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님이 그 위에 심판의 주로 마지막 마무리하는 주님으로, 오메가 마침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그들은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분명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말씀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에도 있고 4장에도 있는데, 4장에 11절에 사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기억력이 대단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했어요. 베드로의 기억이 대단하기보다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겠죠. 들었던 말씀을. 이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게 언제 하는 말씀이냐면,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성전 앞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어요. 사람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어떻게 나았냐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케 되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분인가?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4장 11절 바로 다음 절이 몇 절? 어려운 질문 했나요? 11절 다음이 몇 절? 12절.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이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다른 이름은 없다.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은 없다. 이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생명의 이름이다. 예수님께 도전하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님이 그 위에 임하면 가루가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 붙는 자는,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께 붙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분밖에 없다. No other name. 이 이름에는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베드로가 이후에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씁니다.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또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베드로가 쓴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경을 쓰면서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소개합니다. 2장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정확하게 기억해요.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The very cornerstone.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소개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요, 이분은 산 돌이다,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이다 소개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된다, 또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왜냐하면요, 예수님 앞에 딱 서면 예수님의 탄생, 이것부터 부딪혀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부활, 딱 부딪혀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기적, 딱 부딪혀요.
어떻게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려 넘어지는 스텀블링 스톤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패러독스, 역설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기적도 이해가 안 되고 탄생도 이해가 안 되고 다시 온다는 이야기도 이해가 안 되고 죽음도 이해가 안 돼요. 그 기적을 행하던 그분이 왜 무참히 그렇게 힘없이 죽어가냐 이 말이에요. 무리를 걸었다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며, 아니 그럼 십자가에 내려오면 되지. 어떻게 무참히 죽어갈 수 있는가? 판단력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누군가에게는 거치는 돌이다. 그러나 바로 앞에 2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실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포함하지만, 믿음은 이해를 포함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탄생과 기적과 삶의 판단이 거칠고 혹은 내 마음에 딱 들어오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여러분,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생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는 절대로 마지막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쉐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너 설교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하냐라는 말도 들었지? 그러나 너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성경 이야기.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께 거부하는 자는 망가지겠지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럼 인생이 거기서 끝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으로 끝날까요? 그게 아니라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를 믿는 자는 택하신 족속이 된다. A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 된다. A royal priesthood.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 Holy nation, 거룩한 나라가 된다.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지만 거룩한 나라. 최선영 집사님은 선영 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신현정 집사님은 현정 민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가 전 세계로 방영될 텐데 이름이 불려지게 됐어요. 거룩한 내션이 된다는 거예요. A people belong to God.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에 머릿돌 된 예수님의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에게 붙고 그를 받아들인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거룩한 족속, 거룩한 민족,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 어떤 존재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게 될 것이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분은 생명과 심판을 갈라놓는 기준돌이 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모퉁이의 머릿돌 되십니다. 1번 돌, 세상의 시작, 역사의 시작, 인생의 시작, 교회의 시작, 모든 것의 시작, The beginning of all things.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길, The way after life.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당신 곁에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 끝난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의가 끝난 그 자리에서, 나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분만이 살 길이요,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요, 그분만이 여러분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 동안 주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책을 쓰든 대단한 논리를 가지든 주님
주님께 도전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가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믿고 푸른 말이고 꽃이 시드는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는 길목에, 그 길에 놀라운 기적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전진하는 새순교회,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만이 증거되는 당신의 인생,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새로운 시작되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당신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누구도, 내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자리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